죽임을 당하신 것 같으니 영원한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강한 힘과 권력을 숭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유대지파의 사자 되신 주님의 위엄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희생을 배우고자 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성공 철학이 교회의 문턱을 넘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당신은 오늘도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제가 금요일날 창세기는 좀 이제 좀 이렇게 훌륭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 하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소망. 이 땅에 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요한을 통한 계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좀 소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뿐이다.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하셨고 왜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분으로 소개됐었어요. 한 분이 기억나나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가 뭐예요? 되게 강력하고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죠? 사자는 승리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요한은 당연히 위험 있는 왕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적어 내려갈 때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분은 사자가 아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같이 강하신 분이 오셔서 이 땅을 이기시고 이 제3왕을 이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두루마리를 집을 거라고 했던 그 사자 같은 분이 아니라 정작 6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알겠지만 어린 양이 얼마나 약하잖아요. 성인 양은 그래도 뿔 달려가지고 싸우기라도 하고 덤비기라도 하는데 어린 양은 너무 약해요. 늑대가 나타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좀 실망했겠죠. 죽음이 아니라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룩한 역설이에요. 즉 어린 양을 보이면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처럼 강한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또 낮아짐으로 높아지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에 머물렀어요. 인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 구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말 속아 먹는 그 여물을 놔두는 게 구유인데 그 구유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낮은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짐으로써 오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비천하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비하라고 해요. 신학적 말로 비하. 비하가 돼서 오셨다는데 왜 오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비하 앞에서 오신 거냐면 인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오셔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단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상태로 오시고 인간에 의해서 났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거죠. 죄가 없는데 그 많은 고통들을 당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낮아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곱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5절에 나왔던 그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절의 앞절과 비교하면 갑작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전환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자였다 갑자기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앞절에서 두루마리 인을 떼실 자를 유대 지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라고, 라이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연히 인을 떼실 자로서 우렁찬 포효를 하면서 아주 정말 세상을 떨게 할 무서운 분이 오셔서, 강력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곳은 사자가 아니었어요. 실제 딱 눈에 보인 건 뭐냐면 사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흔적이 있는, 힘없는, 즉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그런 힘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요한뿐만 아니라 본서를 대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잘 읽다 보면은 왜 그러지? 5절에는 갑자기 진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다. 갑자기 6절에서 갑자기 왜 어린 양, 그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뜻도 모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꼼꼼히 읽다 보면 왜 그러지? 문맥상이 왜 그렇게 되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그런 힘없는 어린 양이야말로, 근데 참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어린 양 중에서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해서 거의 뭐 이게 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근데 그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7뿔과 7눈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또 알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복음의 어떤 역설적인 위대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문학적으로 봐도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죠? 문학사 어떤 소설책을 쓰든 어떤 이야기를 써내가든 반전인 거예요. 세상은 흔히 정복자, 힘, 능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라 그래요? 강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도 보통 뭐 사자, 호랑이, 독수리 등과 같이 맹수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때 그런 걸 세상 속에, 그래서 일본이 일본인데 우리나라 제대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토끼로. 토끼를 표현했어요. 약하게 만들려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쫙 올리고 있는 호랑이로 알고 있죠. 근데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죽이고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도의 그 그림을 토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리 있죠, 꼬리. 포항. 거기가 토끼 꼬리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호랑이로 바꿨잖아요. 세상 기준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국의 대표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리고 또 영국은 또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자. 영국은 사자를 표현합니다. 러시아는요. 구소련 러시아 지금 막 전쟁하고 난리 나는 러시아 강대국이잖아요. 거기는 붉은 곰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에 다니는 아주 엄청나게 큰 붉은 곰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곰으로 표현하고, 중국은 환상의 동물, 용.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징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큰 나라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인 상징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이어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양이래, 양. 그걸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지 오늘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다. 내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자다. 구세주라고 당신이 직접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잡혀서 힘없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힘들어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아, 네가 왕이라면서, 만왕의 왕이라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얘기하면요,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아, 그런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이끌어나지?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에서 핍박받고 있었고 로마의에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였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찾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아주 믿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자기 손 내밀면서, 이 주먹 내밀면서, 차라리 내가 이걸 믿고 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어땠어요? 아유,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이건 안 내밀지만, 이건 워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약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일까요?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런 당한 사람의 어떤 그 당한 존재에 불과한 걸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도 다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한 것이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허무맹랑한 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코 무기력하여서 그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의 사역의 특성상 어린 양으로 불리실 뿐 결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7뿔과 7눈. 여기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근거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 또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셋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여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들소와 들소의 뿔이에요. 이 들소의 뿔은 대적, 그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압도하는 파괴적이고도 절대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은요,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위반에서도 출애굽할 때에도 그 강했던 이집트의 그 군대,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서도 벗어나서 그들도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 어린 양의 뿔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시편 7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다니엘서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 무섭고도 놀랍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악인들은 자신의 뿔을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뿔들도 다 악인들의 뿔이에요. 근데 그 뿔을 이기는 게 뭐냐면 7뿔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린 양의 뿔. 근데 그 뿔은요, 그들의 그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세상의 제국의 10뿔, 인간의 조직적인 힘, 지금으로 치면요, 지금 세상에 강한 뿔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사자, 독수리, 그들이 뭐 민주주의고 뭐하고 할 때, 그들이 기독교를 일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그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장악당하고요, 사단에 장악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라 한다면,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거 봤을 때에는 명분 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전쟁을 일으키고 주라고 하지 않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의 뿔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제국의 10뿔, 인간의 조직적인 그 힘은 이 어린 양, 오늘 표현한 어린 양의 7뿔 앞에서는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억압이 아니라, 그들은 억압이잖아요.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그 힘을 가지고서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뭐가 말하고 하지만 온전하게 기독교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나라들을 다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있고, 명분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세상 논리로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세는 억압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주님의 권세는요, 억압하고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내 밑에 두고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그 죄와 사망의 결박, 우리가 죄진 우리들이 인간들을 갖다가 끌어내는 진정한 해방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 7뿔이 나오고 7눈이 나오잖아요. 자, 7눈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요?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불철주야, 우리가 모르는 모든 순간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 그게 바로 7눈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그 7영, 성령의 상징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살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지성. 전지성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안다는 성질이에요. 그 전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새겨진 그 7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어떻게 한다? 살피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우리의 일거수 다 보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7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그 7눈이 바로 이 7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7눈. 그만큼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2개의 눈이 아니라 7눈. 십자가는 어떤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계획 아래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지는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거고, 천국에 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아신다는 건데, 그 계획, 전지전능하신 그 전지, 모든 걸 아시는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부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리 위대한 지금 의학자라 할지라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 우주가 넓다고 하는데 그 더 넓은 곳이 뭐가 있는지를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걸 재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재건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작은 일로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곱 눈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지켜봤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하찮은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주님 찾고 기도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니 내 가정에 가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무너져버린 그 이런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사람들은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해봐 뭐해? 이미 강대국들이 우리를 휩싸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눈은 그 일을 못해 기뻐하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부를 때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기뻐하신다니까요. 음치같이 노래를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온전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십자가를 작고 비참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꺾이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조롱했단 말이에요. 네가 뭐가? 주님의 그 일곱 눈은요, 그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짓는 승리의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온 인류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낳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영적인 그 죄를 죄를 갖다가 다 깨끗이 씻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그야말로 전지하고 전능하셨다 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심판할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뭘 상징하냐면 저 지옥이고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무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니야. 거기 안 계시다.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제7 안식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 토요일을 안식으로 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에서 그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3일 뒤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를 주일로 정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니네는 성경책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 7일째잖아. 왜 안식일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날인데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 부활의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안식이 되는 거고 주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우리가 맨날 일요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보면 가끔가다 가게 같은 데 보면은 일요일은 쉽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요일 쉬는 거야. 근데 주일은 쉽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다 크리스찬식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결코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걸 바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강자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죽음을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역사를 놓고 인간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제국의 황제로 아니면 어떤 대통령으로 어떤 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봐도 그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육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영의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고 다시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다는 건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표현됐지만 진정한 강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종말의 때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심판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멘을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회개함으로써 그날 예수 심판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그것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창조주를 믿는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모세의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그 자체로 가장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임방, 그 문에 문설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지팡이 거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로 덮인 애굽의 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족을 애굽의 그 시야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막 이가 창고를 하고, 막 가뭄이 창고를 하고, 메뚜기가 나오고, 뭐, 방이 막 피를 물리고, 막 소들이 막 죽어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꿈쩍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아들들을 죽이는 거였다고요. 죽음의 그 시험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예수도 말씀하세요.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문설주에 거기에는요 꼭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이집트인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그 문설주에 뭘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이집트인들의 집들에는 다들 죽음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또 넘어왔다는 그게 바로 상징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의 십자가 역시 미련하고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문설주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얻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영 안에 문설주에 예수의 피로 말랐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심판의 날에 우리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상피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혈의 피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아프고 힘들 때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보혈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유도 모르고 누가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의 표적은 사자의 힘을 구했지만 유대인들의 느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자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어린 양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겸손이야말로 사단의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선언인 거예요.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라이센스,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선행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완전함도 아니고요. 그들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 보기에는 저 사람은 법없이 살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하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달라질 때만 심판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갈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혐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죄인들은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스스로 십자가의 재단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사자의 권세를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을 택하신 거예요. 즉 사자의 권세는 이미 갖고 계시고 신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의 일곱 눈은요, 우리의 고통을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고통은 알고 계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는 세상의 성공적 공식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 나갈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 돈,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로 정의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바로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중심으로 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밖에 나가 다니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날 수 있어요. 물론 그 향기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변호사님이 여기 방향제 했는데 방향제가 향기가 이게
다 떨어졌나? 갈아야 되지 않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향기가 나고 있는데 그게 문제면 뜨거울 때 향기가 나요. 막 아니 주님 축복할 때 연기가 나는데 우리가 시들시들 할 때가 있잖아요. 영업이죠? 그럴 때는 그 향기가 안 난다. 또 어떻게 돼?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고 주여 찾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네, 힘의 논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먹이나 지갑의 힘,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했어.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와줬어. 이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너 정말 잘한다. 정말 되게 잘하네요. 훌륭하네요. 박수 칠 때 아니요. 이거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역설적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강한 힘과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두루마리를 펴신 큰 유력한 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에 막힌 담을 먹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의 보혈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임하신 어린 양의 그 일곱 불, 그 완전한 권세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시고요. 이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법 힘의 논리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울고 있던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를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그 인복을 떼어주시옵소서. 일곱 뿔을 가진 그 어린 양의 권세가 나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그 연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역설이 그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다원주의가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집에도 저희 다원주의가 펼치고 있는 이 미혹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길을 하나로 뚫는다는 달콤한 말로 복음의 유일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꿈의 형도들은요, 포스트모더니즘, 이 세상의 그 다원주의를 거센 물결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좁은 길로, 그 작은 길로 가는 그렇게 기쁘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타협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 번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하느님이시여, 이 혼탁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일곱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영을 더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봄의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세상에서 배타적이라고 조롱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봄의 꿈의 교회의 헌우들과 또 고난받는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죽신의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 결핍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침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꽃다운 웃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살피시는 주님의 일곱 눈이 지금 고통받는 지들에 주박하고 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알아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우리 지체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지체들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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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수 집사님, 우리 김자 전사님, 우리 이경주 학생, 이정태 학생, 우리 김덕준 성형제, 이종호 집사님, 또 은달성 원사님 계십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육적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의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치기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자의 권세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특별히 봄내 꿈에게 연약한 시들이 불안 중에도 주님의 7명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권한이 변하여서 전문 같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절망적인 울음을 보좌의 찬성으로 바꾸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 미래를 결정하고 돈과 권력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의 인봉을 떼어 인류를 완성하실 분은 오직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타협할 수 있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 도성을 향해 천국 나라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다윗의 뿌리 되신 주님의 강한 손길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소망의 나라로 옮기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